오늘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면 교통을 받아야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차원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령 역사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인 되심과 역사 도우심이야말로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주인이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고 10번 이상 반복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자꾸 이렇게 찾으세요. 기도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바르게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다 해야 됩니다. 전부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기도 훈련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 마음에 참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목회하려고 뭐 어떤 분 장로가 제가 있다가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가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여기 이런 데 와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데 와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놔둬버리고 하도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석해가지고 그게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로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지. 그러나 저는 정확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해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됩니까? 그냥 이것대로 하다가 아직까지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를 못한 겁니다. 100시간을 기도도 안 바꿔줘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고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히 기도에 대한 책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법 성령 원문 기도하면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고 그걸 자꾸 자기가 근데 읽어봐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가 딱 맥혀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걸 자꾸 바꾸려고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클리닉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알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 교통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율법은 초등학문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 글로 써는 거 보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말씀 깨닫게 하고 성령이 기도도 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할수록 마음이 참평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의 은혜를 받은 것은 감정적 지식으로 받는 것이므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은혜가 우리 영 마음으로 생명이 되어 흐르지 못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님을 늘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 교통해야 되고 거듭나는 성도인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어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임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크리스천에게 성령의 권능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나의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권능 불이 바로 참 평안입니다. 인류에서 내 안에 불순물이 없어져야 됩니다. 불순물은 제거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성령을 권능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참 평안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의 역사하는 상태로 준비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여주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고 내뿜는 거예요. 성령은 자율신경계 동으로 활동하는 내부기관과 같이 내 의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40일 기도로 성령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마치 심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콜레스테롤이 낮추는 것처럼 나는 오직 그분을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자제하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찾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서 하는 온몸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직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몸 기도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 영과 혼과 육을 몸 마음으로 그게 온몸 기도입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가 내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내 온몸 심령을 준비하는 것, 영적 정성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어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할 때 참 평안을 나타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에게 감동, 인도함을 받도록 간구 요청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기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을 일체화시켜야 됩니다. 기도에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함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기도고 기도의 생명이고 믿음 생활의 생명입니다. 이 내 이성이 기도하고 내 감정이 기도하고 분위기가 기도하면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는 성령에서 안 일어납니다. 또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옷은 성령과 외면당해서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십니다. 자꾸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 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장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자꾸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숨을 길게 숨으면서 자꾸 주여 하고 찾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를 만들 때 나타납니다. 숨을 들이고 주여 할 때 자꾸 내 마음이 열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내 영혼의 성령의 임재를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인생, 믿음의 부족, 인식 부족, 필요성에 대한 무지, 하나님과 거리감 때문에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단지 내가 두뇌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은혜가 올라오고 평안이 올라오면 얼마나 기도 시간이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요 내 안에서 예수님 찾는 기도를 잡념을 없애고 온전히 집중 몰입하는 기도를 하고 7개월여 동안 강단의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의자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잠만 자고 잠자면 깊은 데로 들어가 보니까 안 되니까 잠을 깊이 안 들어가려고 계속 찾아. 그자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내 안에서 은혜가 올라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나중에 다 설명하고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가지고 내 안에서 은혜가 올라오세요. 기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더 높고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부활을 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된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이거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사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이래서 강구하고 목말라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차원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찾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여 하고요. 그게 제일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여 좀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계속 소리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성령이 집에 장악해가지고 내 안에서 불이 올라오고 은혜가 올라오고 눈물이 나오고 어쩔 때는 콧물 눈물 다 나오고 손이 떨리고 저리고 온몸에 하늘나라가 되고 속에서는 자꾸 불이 올라가니까 하품이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밖에 있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안에 있는 분을 이제 목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은 끊이지 않는 생수가 되는 분입니다. 성령은 끊이지 않는 샘물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마음 심령에서 나와야 됩니다. 심령에서 나와서 말로 표현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심령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미사역을 많이 사용해서 장시간 기도해도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뭔지 육이 뭔지. 기도는 은총이에요. 누구나 우상에 기도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은총입니다. 은총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사실 하나만도 무한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되면 진정한 은총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이 예수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됐다 하면 여러분 큰 은총인 거예요. 기도는 은총이나 기도자의 노력에 은총과 합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이끌림 받아야 되죠.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은 은혜와 은총은 거저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야 만나요. 찾아오셔요. 거저 주신 은혜는 저절로 묻힙니다. 이 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깊이 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내가 우면산에 올라가가지고 등산을 자주 했어요. 근데 우면산 올라가면 거기 몇 년 전에는 제가 여기 방배동 온 지 21년 됐거든요. 그러면 가면 물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물 다 음료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다 그릇 놔가지고 물 떠서 마셨어요. 근데 요즘 올라면 물 못 먹는다고 그래. 산인데도요. 이렇게 지금 오염이 됐어요. 그 물만 오염된지 아세요? 사람도 오염이 됐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대로 영성생활 못해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신기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고통받고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다 불면증에다 화병에다가 막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얼마나 많이 늘어간지 아세요? 그거 해결하는 거야. 그거 가서 막 먹는다 해결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온몸기도 해야 파들어가가지고 생수가 자기는 나와야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깊어져야 돼요. 깊으려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자기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소는 영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 예수님 계세요. 거기서 불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크기와 능력을 가집니다.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절대 절명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만나야죠. 나와서 그 안에 은혜가 나오면 어떤가 체험해 봐야 돼요. 저는 이걸 체험하려고 7개월 예상을 밤자라 앉아가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책에다 많이 써놓고 어디 저 간증한 거 앞으로 내가 간증한 거 다 유튜브에 올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크리스천에게 절대적인 명제예요. 마음은 하나님에 계신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 가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저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오래 살려고 그럽니까? 빨리 천국에 가시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이 아직까지 다 못 끝났습니다.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건강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 다 끝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설교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명 오면 다 안수해가지고 치유도 해야 되고 또 그거 다 글로 적어가지고 책도 출간해야 되고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바쁩니다.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도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회가 작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래요. 내가 하나하나 손발 움직여야지 뇌를 쓰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 건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바빠요. 하루 돌아가는 것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빠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오래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 연금으로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그다 충당하려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러나. 그런데 오래오래 있으면서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체험하고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알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가버리면 뭐예요. 아무 소리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댓글을 달았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정말 체험해보세요. 정말
정말로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은 감정, 기분, 지성, 애정을 느끼는 기관이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궁극적 기반이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영을 담는 장소입니다. 마음은 지정에 느끼는 것이나 육은 육신보다 더 안에 있기에 이걸 실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찾아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찾으면요. 뭔지 모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건 제가 시간 없으니까 간증할 테니까. 보통 이 깊은 마음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정의 행위 아래에서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지정이라는 이성과 육신의 본능으로만 영위하고 마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활동이 퇴화되었어요. 감정과 육신, 생각은 무리할 만큼 혹사시키지만 마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워야 여러분 무한한 잠재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잠재 능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안에 마음에서 올라와야 잠재 능력이 나와요. 달인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달인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나와야 자기 안에서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거 아니라 가르쳐달라고. 아니 제가 25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25년 걸 30분 20분 만에 알려주겠어요? 못해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책 다 읽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게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밤잠을 안 자면서 노력했어요. 오늘도 지금 1시에 일어났어요. 예, 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가 자꾸 매달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 25년 동안 터득한 걸 어떻게 10분 20분 만에 해결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책을 읽고 자기가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나하고 해달라고 안 해준다고 모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뒤돌아 봐야 돼요. 그러면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머리로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는 지정의 본능의 활동으로 잠자는 마음, 즉 영을 깨워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많은 분들이 은혜가 하늘에 떨어진다 해요. 자기 안에서 나와요. 자기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육체, 본능, 동물적인 기능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육체가 나와 또 다른 능력치 하는 것처럼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맨날 실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야 할 역할까지 이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은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 영성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것이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찾는 것이요. 마음이 깨어나서 마음으로 살고 생각하고 느끼게 될 때 진정 크리스천의 삶이며 이러한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 점점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굳건하고 더 멀리 오고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람이 원시안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사람은 지금 현재를 보고 복음의 사람은 멀리 천국, 한나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참평안을 가져가야 돼요.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면의 복음, 마음의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율법은요. 머리의 복음이고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마음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되어야 나머지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인생의 나침반이며 근데 이 마음에 잠들어 있으므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영을 깨워야 됩니다. 성령이 다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을 깨뜨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오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파묻혀 있는 깊은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파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도 얼굴도 육체도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살피고 꽃발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엄청난 부와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굳은 마음이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율법적인 말씀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 역사는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성령을 깨닫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복음 율법을 잘 부분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 많이 한다고 뭐
복음주의자, 아이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사람 머리로 지식으로 알면 율법주의자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예요. 영원한 사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굳은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꾸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 누가 하게요? 성령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죄하고 비평해요. 평가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에 일어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초청해야 생깁니다. 자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지만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충만하게 해서 매주 월화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는 온몸 집중 치유기대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축복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율법주의자인지 복음주의자인지 바라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서 온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복된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